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서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20장을 같이 이제 말씀 나눌 건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 본문이 꼭 있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종종 많이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지난주는 아니고 지지난주와 그 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라마다윗에 숨어 있는 이 다윗을 찾아내려고까지 왔어요.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돌아갔지만 그곳에서 사실 사울을 만날 일이 없어요. 그냥 도망가야 맞는 것이죠. 근데 여러저러 이 얘기들을 하면서 뭐 내가 얘기하면 너 도망가고 너 하면 너 와도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얘기가 굳이 없더라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다윗이 도망을 통해서 나중에 왕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그 여정을 이야기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급박하게 쫓기는 다윗의 이야기가 또 들어가고 그 사이에서 막 이런 뭐 서로 얘기를 하고 맹세를 하고 이런 것들이 꼭 이렇게 정말 이렇게 다 들어가야 되는 긴 문장으로 사실 우리가 20장을 다 읽지 않았거든요. 반밖에 읽지 않았습니다. 이 사울의 이야기와 이 사건들을 이렇게 꼭 이렇게 담았던 데는 반드시 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다윗과 요나단이 오늘 이 어떤 이 우여곡절 속에 맺은 이 언약이 있잖아요. 이 언약은요, 이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 이 큰 그림에 봤을 때 반드시 필요한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이 둘의 언약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에 아주 중요한 분수령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가 꼭 들어가야 되고 이 얘기가 쓸데없이 들어간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 가실 때 우리 자녀들의 그 작은 언약들을 아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것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세요. 가정이 교회의 기본이 되는 것 역시 사랑하는 남녀의 그 믿음의 언약 위에 세워진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의 언약 공동체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공동체인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이만큼 각자의 이 언약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을 통해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이 큰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고, 또 우리가 맺어져 가는 이런 언약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소망하고 또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내용을 살펴보면은 지지난주 내용이죠.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사무엘이 세운 라마나요시라는 이 선지자 학교 공동체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로만 구성된 라마나요시라는 이 공동체에 아무 힘이 없죠. 무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사울이 보낸 암살병들과 사울을 능히 막아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휩싸이게 하여서 모든 무기를 던져버리고 공격할 의지를 없게 만들어 버렸죠. 네,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 속에서 이 목숨을 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위기를 넘기고 주님의 손으로 지켜지고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이제 다윗은요, 이 사무엘 공동체에서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이 일하시는 그 때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늘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나와요.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는 그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1절, 우리 성경책에 있으면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보시면은 이거 아닙니다. 그거 이게 맞네요. 네네. 1절 보시면은 그 전에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빠져나와. 다윗은요, 이 사무엘의 공동체에 계속 있지 않고 빠져나왔어요. 이 빠져나왔다는 이 말을요, 이 바라흐라는 동사인데 히브리어로 이 뜻은 새벽에 토끼다, 도망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진드감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밤마다 늘 마음의 격동이 일었던 거예요.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나서 또 너무나 두려웠지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나는 정말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나라 지키고 구한 것밖에 없는데 나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덤벼드는 사울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지금은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온 그 암살병들 다 물리쳐줬는데 여전히 나는 무방비예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이런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또 두려움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전혀 변한 게 없거든요. 여전히 내가 지켜지지 않는 환경은 그대로예요. 하나님 날 구해주셨어요. 그게 너무나 놀라운 방법으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여전히 나는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에 또 오면은 그때도 하나님이 정말 이런 놀라운 방법으로 날 지켜줄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이 우리한테 어무습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에서 대표적인 선지자가 한 분 계신데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성경 어디를 봐도 엘리야 선은 없습니다. 근데 모든 선지자들을, 그렇게 선지서들이 많은 그 장장한 선지자들 뒤로 하고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가 누구냐 그러면 엘리야를 꼽습니다. 왜 엘리야를 꼽냐면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경험하고 자기가 그것을 권능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대표적인 일화가 있죠.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450대 1로 싸웠습니다. 어떤 싸움을 했냐면 너 바알을 믿냐? 바알이라는 신을 믿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같이 한번 겨루어보자. 우리가 제단을 쌓아서 제단에 재물을 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사르면은 이것이 그 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너희들은 450명이 바알 신에게 구하여라. 나는 하나님에게 구하겠다. 그래서 바알 사제들이 450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완전히 난리 굿을 피운 거예요. 그래도 불이 안 내려와 하늘에서. 그러자 이 사제들이 자기의 몸을 자해하기 시작합니다. 피를 흘리면서 막 그 바알신에게 구해요. 그래도 하루 밤낮을 이렇게 구해도 전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엘리야가 나타나서 가서 물을 길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제단에 붓습니다. 그냥 불을 붙여도 붙을까 말까 하는데 완전히 또랑이 철철 흘러 넘치도록 그 재물에다 물을 붓고 이 물로 잔뜩 적셔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죠. 그래서 이 흠뻑 젖은 재물이 다 활활 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는 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뭘 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합 왕에게 달려가서 이제 3년 6개월 동안 그동안 계속해서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이 비를 내가 내리게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하자 정말 저 바닷가에서 조그만 구름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 이 불과 물을 다룰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 구해서 이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 이거 엄청난 거죠. 이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나서 이 아합의 왕비가 있었는데 아합의 왕비가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있습니다. 이 이세벨이 왕비가 아주 악한 여자예요. 이 우상숭배를 다 하는 여자예요. 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는 사실 이 이세벨이 데리고 있던 이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사제들이었어요. 근데 자기 사제들을, 내가 섬기고 있는 바알 신의 그 사제들을 450명을 저 엘리야가 다 죽여버렸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이 엘리야를 잡아들이려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감히 나를 하면서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이 엘리야가 사시나무를 떴듯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로 주랭랑을 놓습니다. 저 남쪽 그 광야까지 도망가서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거기서 떼약볕에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 차라리 죽여주세요. 저 두려워서 못 살겠어요. 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가보면은
교회 카페 이름 중에 제일 많은 게 로뎀나무 카페죠. 로뎀나무 카페. 예. 그 로뎀나무가 어떤 나무냐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아름드릴 나무가 아니에요. 그 밑에서 우리 이 엘리야가 이게 평안을 구하면서 주님 저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이 로뎀나무는요 쌀이나무 같은 거예요. 이파리가 하나도 없어요. 예. 우리 교회에서 로뎀나무를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카페 이름을 로뎀나무로 줬는데 로뎀나무로 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거기 밑에서 기도했다는 건 뭐냐면 나 죽여달라는 거예요. 나 이 떼약볕에서 이 그늘 하나 없는 데서 나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만큼 두려움에 빠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 같은 사람도 이 두려움 앞에서 정말 자기를 가누지 못할 정도, 그렇게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도 그렇게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거 갖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이 고난의 연속 가운데 있다거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이 조금씩 나한테 밀려오는 걸 경험하시면은 이런 말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앞에서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사울왕의 살해 위협은 이제 이런 사울왕이 공격하겠다는, 널 죽이겠다는 말은요 이제 겨우 20대 청년이에요. 다윗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거에 비하면은 골리앗과의 싸움, 오히려 우스운 얘기죠. 골리앗과의 싸움은 내가 한번 잘 싸우면 돼요. 이기면 끝이야. 근데 이 최고 권력이 나를 지속적으로 죽이겠다고 음해하고 모략하고 이렇게 공격하는 것, 이것은 이길 수도 없고요. 피한다고 해서, 지금 하루 피한다고 해서 내일 또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사울이 사라지지 않는 한 평생 여기에서 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은 아직은 정의감에 이렇게 피가 끓는 청년이에요. 그렇게 왕과 나라를 위해서 이 목숨을 걸고 충성을 했는데 나를 죽이겠다는, 이것이 너무나 억울한 것이죠. 화가 막 솟아오른 것입니다. 이 다윗이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골리앗으로 인해서 위기에 빠져있다는 나라를 구했고, 사울이 아프다면 가서 치료해줬어요. 음악 치료로. 또 이 다윗이 사울의 누굽니까? 사위 아닙니까? 사위. 사위가 찾아오면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상을 차려주지 못하는 왕정 죽이겠다는 장인어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라마나요에 있다가 도저히 나가있으면 못 칠 것 같아.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좀 뭔가 좀 하고 내 억울함을 좀 호소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빠져나와서 지금 요나단을 만나서 지금 요나단한테 화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무슨 몹쓸 일을 했길래 자네 아버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얘기들이 쭉 오늘 본문에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실 때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상황을 설명해 주는 그런 어떤 본문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가 이건 이런 상황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고요. 또 하나님 직접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본문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그냥 두 등장인물이 나와서 서로 막 얘기만, 대화만 쭉 나와 있는 이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이런 장면을 보실 때는 우리가 한 가지를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제가 성경에 있는 팁을 하나 드리면은, 이렇게 상황 설명에 대한 것이 대화 위주로 쭉 이어지는 본문은요, 거기서 뭘 봐야 되냐면 이 대화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요나단과 다윗의 대화 속에서, 이 대화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둘의 대화를 듣고 계실까?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읽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런 다윗의 이 토로, 그리고 요나단과 대화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저 같으면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이 좀 거기 사무엘 옆에 좀 있으면 되는데 왜 나와가지고 지금 사울 왕 근처까지 와가지고 지금 이 요나단하고 만나서 이 얘기 자기 분풀이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뭐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마음입니다. 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성도분들 가운데 이렇게 다윗처럼 이렇게 삽질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삽질을 좀 때를 기다리시고
내가 고칠 것이 무엇이고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성취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돼,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딴 거에 막 엉뚱한 거에 이렇게 꽂히셔가지고 이게 삽질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 왜 그렇게 했니라고 이렇게 정죄하거나 이렇게 핀잔하거나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너 거기서 좀 더 기다리고 있어야지. 내가 일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지. 내 인도를 받아야지. 왜 너 벌써 나와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윗이 무분별하게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럼 하나님은 이 다윗의 실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해 가실까? 하나님은 이 다윗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그 기초를 세워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다윗과 요나단 대화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이 억울함을 토로하자 요나단은 에이 우리 아버지 그럴 사람 아니야. 야 너 왜 그거 갖고 걱정하고 그래.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우리 아버지 그럴 사람 아니야라고 이렇게 이 다윗을 이렇게 좀 위로해주고 안심을 시킵니다. 근데 사실 요나단을 보면은 아버지는 이미 경험해 봤잖아요. 그럴 사람이라는 것을 요나단은 사실 잘 못 깨닫는 것 같아요. 이미 14장에서 본인도 아버지한테 자기 아버지 친아버지한테 죽을 뻔한 경험이 있습니다. 블레셋과 싸울 때 자기가 공을 다 세워서 승기를 만들었는데 갑자기 사울 왕이 오늘 금식을 선포하노라. 오늘 물 한 모금이나 마시는 놈이 있으면 내가 내 아들 요나단이라도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 블레셋을 다 쳐 죽일 때까지 내가 금식을 선포한다.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이 요나단은 열심히 싸우느라고 그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나 배고파서 이 풀 속에 있는 꿀 하나 찍어 먹은 것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 요나단한테 죽게 될 상황까지 이런 경험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은 아버지를 굉장히 신뢰하는 정말 착한 아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하지만 이렇게 요나단은 착하고 순전하지만 사실은 이 상황에 대한 판단과 이런 분별력이 조금은 떨어진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다윗은 굉장히 상황 판단도 빠르고요 또 불같은 성정이 있어서 눈앞에서 뭔가 급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걸 기다리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이 아버지가 만일 다윗을 죽여야 한다면 나에게 다 말하실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우리 사이를 아니까 아버지가 당신한테 얘기 안 한 거야 라고 이 상황이 뭔지를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이미 다 꿰뚫고 있어요 다윗은. 그리고 나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도와달라는 얘기 사실 쉽게 할 수 없는데 도와달라는 얘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 저런 얘기하고 이런 얘기 다 하고 맨 마지막에 좀 도와줄 수 있니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다윗은 처음부터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죠. 나 죽기 일보 직전이니까 나 좀 도와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보면 굉장히 다윗과 요나단은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만 뛰어난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에게는 다윗이 없는 게 있어요. 다윗이 없는 큰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일들은 잘 분별을 못하지만 먼 미래를 내다보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에게 그런 눈이 없어서 나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 나 지금 분명히 얘기하는데 지금 나 죽음이 코앞에 와 있어. 이거 어떡할 거야 지금? 지금 이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상 정말 둘도 없는 위대한 왕이 될 거라는 그 믿음이 본인 스스로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무슨 왕이 돼? 이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단은 이렇게 나를 구해두고 좀 도와달라고 하는 다윗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너가 나중에 왕이 될 건데 그때 돼서는 나를 좀 도와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훗날 하나님이 너희 대적들 다 쓰러뜨린 다음에 그 대적들이 누굽니까? 사울 왕가죠. 자기를 포함한 사울 왕가입니다.
그 사왕을 다 쓰러뜨릴 텐데 그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14절부터 있어요. 그 대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단이 그 대신이라는 건 내가 도와주는 대신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게.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는 날에도 사울 일가가 다 패족이 된 다음에라도 내 집안 적어도 나와 내 자녀들은 너가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다윗과 집안과 언약을 맺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라고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 사이에 지금 언약을 맺고 있어요. 언약. 요나단은 지금 현실을 파악하는 눈이 없지만은 먼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왕이 될 거란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지금 당장 쫓겨서 내일 하루가 불분명한 이 다윗에게 자신의 미래를 의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나단이 왜 언약을 맺었겠습니까? 정말 당연히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죠. 하지만 자신의 미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다윗을 의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이 요나단의 언약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다윗과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큰 기초를 놓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자손들과 다윗의 자손들의 언약 관계를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고요. 요 언약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실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이 언약은요 지금 맺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18장 말씀을 드릴 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서 저놈 봐라. 야 정말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 이렇게 믿음이 없는 시대에 나와 같은 믿음으로 이 일을 해낸 사람이 있었네. 나 저 친구하고 정말 진한 우정을 맺고 싶어. 그래서 그날 바로 언약을 맺습니다. 18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어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얘기를 나옵니다. 요나단은 이미 오래전에 다윗의 믿음을 보고서 그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다윗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 언약으로 인해서 요나단은 다윗을 지극히 아끼고 돌보고요. 또 힘든 일이 있으면 앞장서서 이 다윗을 돌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미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왜 이렇게 또다시 언약을 맺었을까? 그것은 이 언약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8장 3절에서 맺었던 언약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이에요. 다윗의 믿음을 보고서 나 저 친구 마음에 들어. 나 저 친구 도와주고 싶어. 우리 서로 진한 우정을 맺고 싶어. 그러면서 서로 신의를 지키는 이 약속을 한 그 언약이 그때 맺은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은 베리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리트. 네. 이 베리트라는 언약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신의를 세우기 위해서 맺은 이 언약을 베리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지키는 거예요. 이게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0장에서 새롭게 맺은 언약은 둘만 맺은 언약이 아니에요. 그 둘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소망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요나단 23절에서 오직 우리가 함께 약속한 말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길길 자네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실 걸세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말은 약간 좀 의역이 있는데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실 거다. 뭡니까? 우리가 맺은 언약 관계 속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있으면서 이 언약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맺은 언약은 내가 최선을 다해도 언제 어떻게 깨질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상황이 바뀌면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빌리면서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돈이 거짓말하지 사람이 거짓말하냐. 사람은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 사이에 이 언약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약속은 영원 불멸하도록 지켜지는 것이고
또 지켜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통해서 아주 새로운 아주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져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 16절에서는 특별히 카라트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벨트가 아니라 카라트라는 언약이에요. 이 다윗과 요나단은 자신들이 맺은 이 벨트라는 언약을 카라트라는 언약으로 승격시키면서 둘만의 관계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도 서로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게끔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다윗은 이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도 다윗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자신의 양자로 삼고 이 아들을 끝까지 왕자로서 예우해주고 지켜줍니다. 물론 이것도 죽은 요나단의 이 아들을 지켜주는 것도 인간의 신의일 수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지켜준 것이죠. 하지만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언약은요, 다윗도 죽고 요나단이 죽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켜집니다. 훗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그때 솔로몬의 아들이자 다윗의 손자인 르호보암이 다스린 곳이 남유다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북쪽은 새롭게 왕조를 세운 여로보암이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많은 12지파들이 어떻게 됐냐면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이 여로보암에게 붙었어요. 다 유다를 배신했습니다. 다윗 가문을 배신하고 이 여로보암에 붙어서 북이스라엘로 갔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남았던 지파가 어느 지파냐면 바로 요나단의 후손들인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에 남아서 함께 남유다를 구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나단의 자손들이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갔다는 것이에요. 이게 사람의 의로 사람이 지키고자 해서 지켜줄 수 있는 걸까요? 이 베냐민 지파, 이 요나단의 후손들이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남유다에 있어야 돼, 이것 때문에 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진정한 언약인 카라트라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평생 자신을 헌신했던,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던 이 사도가 바울 사도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교회에 끼친 영향력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이게 정말 예수님의 사상이냐 아니면 바울의 사상이냐 정말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바울은 초대교회를 직접 몸으로 세우고 또 그 교리들을 만들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또 이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죠. 그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요나단의 후예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과 요나단의 이 카라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교회라는 이 엄청난 큰 그림을 그때부터 세워가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뭐 엄청난 공로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뛰어난 능력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두려움과 연약함 때문에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를 돌봐주고 의탁하고 그 가운데서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소망하며 하나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림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축복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우리도 벨트가 아니라 카라트의 언약으로 서로 바라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식이 내 뜻대로 됩니까? 내 삶이 내 뜻대로 됩니까?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우리가 약속한 대로, 우리가 다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리 부부가 정말 그 합이 좋고 정말 마음이 잘 맞아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금식이 좋고 그 부부관계가 온전히 지켜지는 부부관계가 요즘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다짐을 하고 맹세를 해도 내 의지와 내 계획에 세우는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소망을 영원하신 하나님께 두는 인생,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는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카라테의 언약은요, 단지 하나님께 맡겨드린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의 연약함을, 서로의 장점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품어주고 하나님 안에서 계속 다짐해 갈 때 이 하나님의 언약이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과 요나단을 보면서 저와 제 아내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제 아내는 그때그때 어떤 상황들을 잘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아줍니다. 잘 판단하고 분별을 잘합니다. 근데 큰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저는 큰 그림을 잘 그립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고 뚝심 있게 해나가는 걸 잘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달라서 서로 싸우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당장 이거 해야 되는데 쟤는 아무것도 안 해. 먼 걸 보고 가야 되는데 그 방향성 전혀 없어지고 엉뚱한 걸 막 갖고 헤매고 있네. 서로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서로가 지금 다윗과 요나단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해줄게. 너 지금 불안하구나. 내가 할게. 채워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채워줌이 내가 다 못 이루어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언약을 맺어가고 있잖아요. 이때 그 열매들이 맺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또 많은 은혜를 받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중보기도를 제목을 내놓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이 서로를 섬기고 정말 책임지는 마음으로 중보기도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만들어 가신다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이것들을 기도하고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정에 또 이 교회에 이 언약의 축복을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